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활력을 주는 방송, 힘이 나는 방송, 예수님의 복음 비타민이 열리는 나무, 비타트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일을 기대하면서 충전하는 시간, 영성 비타민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하늘나라 인간문화재 37호 장권능 목사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간만에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네. 가을 봄 기운이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네. 그런 아침인데 우리 사랑하는 극동원 애청자들에게도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이 가을 햇살만큼이나 또 연걸어가는 저 논의 아름다운 벼들처럼 네. 마음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곡식들이 익어가듯이 우리 마음들이 좀 더 성숙해지고 익어지는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시인이세요?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시 한 편을 이렇게 읊어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잔잔한 은혜가 또 있습니다, 목사님. 늘 성령이 충만한 은혜만 주시다가 오늘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또 이렇게 잔잔한 제가 은혜까지 얼굴 주십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추남이잖아요. 가을의 남자. 가을의 남자. 그렇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목사님,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요한일서 3장 8절 정말 이 시대에 네. 영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피디님께서 먼저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 마을간에 탄생하셔가지고 30년의 생을 사시다가 네.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소식을 듣고도 긴가민가하고 두려워서 때로는 숨어 있고 때로는 바닷가에 가도 고기를 잡는 생업으로 돌아간 그런 모습 속에서 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월급 한번 제대로 준 적 없고 상여금 한번 연차 한번 제대로 쓴 적 없는 제자들에게 네.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셔갖고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현장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인 영을 따라다녔지만 네. 실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말씀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어떤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물론 아담을 그랬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영 살아있는 네. 영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있다 보니까는 연약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핑계대는 그런 룰을 범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 하나님이 영적인 신분이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네. 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영적이시지만 다른 영적 존재도 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영적 존재인 뱀, 마귀에게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영적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지만 영적 존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즉 마귀에 대해서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네. 우리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오셨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 한다고 그랬죠. 왜? 교회 욕먹이지 말고 그죠? 식량도 부족한데 사람들 그죠? 뭐 빈패 끼치지 말고 극단적으로 왜 우리 교회가 요즘 이렇게 많이들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문 닫고 다 천국 가면 되지 않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오늘 힘들어도 욕을 먹어도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아직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이 되는 다른 것보다도 영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어떤 어머니 품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유일하죠. 그러면요. 아니 아무리 백악관에서 청와대에서 뭐 국무조치에서 조직 행정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세상 종편방송 뉴스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 지금까지 지구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복음방송을 듣다가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졸다가도 어떤 대표기도 소리 찬양 소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께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삼으셨다고요? 제자 삼으러.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 삼을 때의 과정이 나옵니다. 네. 산에 오르셔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까는 나왔으니까 12사람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힘들 때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 힘들 때 함께 하고 가족이 힘들 때 함께 하고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 때에 같이 있는 함께 거군요. 하고 우리 극동방송이 또 다다음 주면 이렇게 특별 방송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려울 때에 방송국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자다운 제자라는 거죠. 일단 함께 있어야 되는 거군요. 목사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나가서 전도도 하며 사실 지금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교회 가자고 그러면 돌맞기 직전에 그런 한국교회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네. 잘잘못을 따지자면 그건 그 어떤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어떤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우리 극동방송 해야 할 역할이 네. 더욱더 사명감이 중체돼하고 우리 방송 가족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도 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다 유괴도 그래도 우리는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게 방송국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제자의 사명은 전도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세 번째 보니까는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첫 번째도 설교하실 때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네. 아니 제자들에게 첫 번째 또 하시는 얘기가 너희는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으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 존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힘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네. 영적인 파워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네. 세상의 어떤 문화나 정치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움직이는 그 힘이 아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가 전도하고 이런 영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고요? 성령 충만. 그러게 돼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성령 충만을 네.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그 구심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 아무리 아이들이 10명이든 5명이든 전부 가족들이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 좋은 집이든 사골세든 월세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음 사역을 효율적으로 사명 감당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이 세상에 아마 요즘은 아마 80% 90%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요구하면서 교회 없애자고 그렇게 막 극단적인 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없으면 내가 힘들지만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마음에 안 들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도 있고 또 교회가 실수하는 것도 있고 비난받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양성하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정말 단숨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고요. 또 제자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오신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려 또 죽으러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영의 존재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목사님. 예, 이런 부분은 거의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공감하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 핵심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네. 성경에서는 마귀의 정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마귀가 언제 있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해야 할 일은 사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만 얘기하면 마귀를 멸하러 온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막 마귀야 떠나가라. 에?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물론 맞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약간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지요. 네. 마귀를 멸하는 거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마귀가 시험할 때에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멸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 때는 멸해서 지옥불에 집어 던지실 겁니다. 네.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마귀는 없어지지 않아요.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고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제자가 해야 할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을 영적으로 알아서 그 마귀 일을 멸하는 거예요. 네. 그럼 마귀의 일이 뭘까?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아까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은 첫 번째 뭐 하는 거냐면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어찌든 죄를 져요. 그럼 생각해 봐요. 죄를 지면 누가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고 누가 제일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는데 다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만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되는 거죠. 네. 그 제가 요즘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도 가슴 아픈 게 물론 코로나나 태풍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마음이 좀 하나 되어서 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자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해타산에 의해서 분립하고 갈등하고 네. 서로 이렇게 정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분명한 마귀는 성도와 목회자의 사이를 갈라놓고 네. 부부와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네. 그래서 마귀라는 뜻이 쐐기를 박아가지고 이간질하다 갈라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야야 정치적으로 서로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국민과 국민들은 서로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야 하잖아요. 네. 아닌 말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 마귀의 일은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만드는 게 네. 죄의 목적이다. 두 번째는 여기 마귀의 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귀의 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아주 제가 목회에 영적인 사역이 아주 멘토로 삼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저는 이 성경 속에 성경 66권의 핵심에 말씀이 거의 다 엑기스로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이번에 와. 막 장마비에 쏘아 붓듯이 네. 기름 붓듯이 그 기름 부음을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기름 부으신 목적이 있다라는 그것은 두루 다니시며 네.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시고 자, 그 착한 일이 뭐라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국을 모든 세상을 지금 영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건강한 몸을 마귀가 영적으로 누르면 어딘가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났다라는 말을 전문 용어로는 병이 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병이 났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눌러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것을 고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네. 자,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많은 분들이 12 제자에게만 이런 능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또 오해할까봐 예. 70인 이 말은 어떻게 억지로 해석하자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리더들. 그 리더들에게만 줬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70인을 부르셔가지고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영혼을 구원했겠어요. 그런데 딱 돌아와고 예수님한테 보고하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뭐 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게 영적 세계를 70인이나 제자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병을 고쳤어요. 사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 속에 있는 뭐가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감으로 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 신비적인 영적 세계를 70인들이 실제로 목격하고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할 얘기 얼마나 많았어요. 병 고쳤어요. 안진병이 살렸어요. 죽은 자 고쳤어요. 정신병자 고쳤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네. 주여! 모든 사람들이 그 귀신들이 다 항복하여 떠나가나이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자,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한번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예수님에게 다른 누가복음의 유언이라고 제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유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언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유언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마가복음 중요한 거죠. 16장의 유언, 그죠? 마태복음 28장의 유언, 사도행 1장 8절의 유언. 네. 그것처럼 누가복음 13장도 예수님이 유언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한 말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3일 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네. 유언의 설교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과 내일. 아니 얼마나 하고 일 일이 많아요. 네. 얼마나 정말로 많은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그런데 딱 한마디로 오늘과 내일 뭐 하다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아니 예수님이 이랬다면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쪽에 관심이 없죠. 아마 예청자들도 시간이 없지만 과연 오늘 살고 내일 살고 모레 예수님 오셔서 할렐루야 주님 맞이한다면 이틀 동안 뭐 할 것인가. 와.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건 스승의 뜻을 그대로 받드는 게 제자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맞이하고 싶은 게 저도 그런 소망입니다. 이 말씀들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 세계를 많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시간 다 됐는데요. 네. 내가 PD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뭘까?
아까 창세기 4장 7절은 시간 없으니까 얘기했죠. 마귀는 뭐하는 일이 뭐냐면 쥐 짓는 게 목적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아멘. 마귀가 누르면 마귀의 이론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영혼을 도둑질하고 네. 건강을 도둑질하고 행복을 도둑질하고 하여튼 좋은 것 도둑놈이 쓰레기 도둑질하고 가는 거 봤습니까? 그렇죠. 예? 좋은 것만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이때에 교회의 사명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마귀 입장에서는 교회가 이번 교회에 무너져야 하거든요. 기도하는 성도들 이번에 무너져야 하거든요. 정말 깨어 부르짖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어떻게든 이번 예배를 통해서 그냥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야 하거든요. 우리 어떤 자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더 가면 그동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20% 정도가 교회를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어색해서 이제 마음이 무너져서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네. 그게 마귀가 목적이거든요. 필요한 믿음을 도둑질해 가고 소망을 도둑질해 가고 행복을 도둑질해 가족의 모든 걸 다 도둑질하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 마귀는 뭐예요? 그걸로 끝난 도둑질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죽여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일 살아나고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게 마귀 일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걸 뭘로 해요? 영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누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기도해서 결국은 승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야, 결론 짓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여기도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죠. 자, 한번 17절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잠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에게 이런 능력을 줬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기도원 원장이나 목사님이나 특별한 은사자들이 하는 거야. 그럴까봐 70인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죠. 네. 또 그러면 나는 교회 리더가 아니야. 피해갈까봐 믿는 자. 와. 누구도 이 지구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똑같이 나타날 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콜라를 먹으면 트름을 때 콜라 냄새가 나더라고. 네. 계란을 먹으면 방구가 계란 방귀 냄새가 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예수 믿는 향기, 예수의 표가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이죠. 네. 그 표가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방언을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 뱀을 집으며.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뭐예요? 나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즉 마귀가 무너뜨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능력으로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죠? 20절. 자, 한번 읽고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그럽니다. 말로만 전도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능력을 가지고 귀신 쫓고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돌발 해를 받지 병자 손을 닿으면서 이러니까 자기도 확신이 있지만은 그 현장을 보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하나님 쓰는 사람이야. 와, 저 사람 하나님 역사하는 분이야. 네. 아니 마귀가 눌린 역사가 그 현장에도 고침받으니까 그걸 통해서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아멘.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증가하더라. 결론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표적이 문제가 아니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온 우주에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의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능력으로 살 수 없냐고 다 알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읽고 마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그래요.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런 것처럼 이런 영적인 진리,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하고 싶어도 못 하고요. 네. 두 번째 그걸 알아도 영적인 힘,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뭔지 알아보고 나가지 않는다고 다음에 기회 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네. 그런 사건들을 실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분들이 이 어려울 때에 자꾸 남들처럼 욕할 때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가 지금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한국을 어떻게 누르고 있는가를 영적으로 실체를 보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제자답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방송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나도 역시 12제자 또 70인의 장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다 사모하는 마음이 확 생기실 것 같거든요. 목사님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때 그런 능력이 정말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에게 하나님께서 삼위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더니 그가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과 역경을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능력 있는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정말 우리가 그 비난의 소리를 받아내기가 힘든 버거운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금주 때처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지금도 전국 방방곳에서 정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전을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처럼 마귀의 속셈을 알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알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인들과 주의종들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애청자들이 마음이 서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홍해바다를 가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의 주인공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방송은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함께 이 복된 주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주말 특별히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는 복된 주말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일빛교회를 담임하시는 장권능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